오늘 제가 여기 와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방금 저 찬양도 저도 30년 전에 성가대였는데 그때 불렀던 걸 오늘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럼 일정히 얘기해 주시면 저도 좀 같이 불렀습니다. 제 파트는 베이스였습니다. 아주 옛날 30년 전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그런 찬양이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님의 여러분을 같이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뵈려고 대전에서 저도 2부 예배를 마치고 열심히 기차 타고 서울역에 내려서 열심히 차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한 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여러분들과 제 만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비록 이제 저한테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여러분들 봉독하신 성경 기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 기절은 여러분들이 매년 1월 1일 새벽이 되게 되면은 올해는 내가 한번 성경을 통독하리라 하고 항상 1월 1일 새벽에 보던 성경 기절이라서 아까 목사님이 성경책 보지도 않고 다 외운다고.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하셨습니까? 왜 하셨습니까? 살려고, 먹고 살려고. 예, 뭐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먹으라 하는 말씀에 여러분들을 순종을 하신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게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간혹 영적인 생활만 신앙생활이고 육적인 부분들은 뭔가 세상적이고 뭔가 건강 얘기하게 되면 뭔가 그건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영과 육을 주셨어요. 흙으로 빚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건강 프로그램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의사가 아닙니까? 뭐 어디 아픈데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편이 요즘 가볍게 당뇨가 조금 있는데 여주가 좋습니까? 돼지 감자가 좋습니까? 하는 민간의학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묻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자연과학자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특별히 과학자로서 창세기 말씀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는 현재 2015년도 11월 29일 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 이미 태초에 다 아셨어요. 다 아셨는데 제가 이제 보통 건강 프로그램에 나가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는 감기에서부터 심각한 암까지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반드시 정확한 검진을 거쳐서 전문의에게 치료를 하셔야 돼요. 왜요? 그냥 두게 되면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증상에는 항상 꼭 기억하십시오.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는 증상은 없습니다. 원인을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들.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원인은 여러분들의 24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이라면 꼭 지켜야 될, 꼭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기본이 있습니다. 이 기본을 바쁘다, 귀찮다, 시간 없다, 성공해야 되겠다, 돈 더 벌어야 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증상을 치료하는 비법과 특효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 삶 속에 매일매일 원인이 반복되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특효, 아무리 좋은 비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육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고, 자기 육체를 관리한다는 것, 건강을 관리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역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을 관리하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이걸 그냥 가볍게 건강으로 생각해요. 건강으로. 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분들이 왜 육체적으로 허약한 부분이 많을까요? 영과 육의 균형 있는 강건함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균형 있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걸로 인해서 증상이 생겼는데 그 증상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자기가 할 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건 행하고,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을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기가 행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안 되죠. 말씀에 불순종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할 걸 행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행하고 난 다음에도 안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모습인데, 지금은 자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이죠, 제가 참 전공이 분석과학이라서 참 재밌게도 저희 몸을 분석해 보면 흙 성분하고 화학적 성분이 똑같습니다. 인간은 흙집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집은 뭐라고 했습니까?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장막. 이 장막집이 털썩 주저앉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간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장막집, 흙으로 지은 장막집입니다. 장막집 하게 되면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흙집 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요즘 뭐 전원주택 굉장히 유행인데요. 전원주택 아무리 금방 새 집이라 하더라도 몇 개월만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폐가 흉가가 되어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년, 20년, 30년밖에 안 된 우리 젊은 이들은 자기 집은 금방 지은 새 집이라고 관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또는 어떤 분들은 말이죠, 철근 콘크리트를 아주 튼튼하게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어떤 집이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7일 동안에 우리 인간의 육체를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잘못 알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일부 뻔히 다 아는데 안 지키는, 모르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법, 증상을 치료하는 비법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원인 치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우리 성전 관리하는 방법대로 말씀에 순종하자. 그리고 우리의 기본을 회복하자. 여러분들 기본이 많이 무너져 있다면 기본을 회복하자. 저는 기본 회복하는 강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비법 특효약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제가 뭘 먹는지, 심지어는 뷔페집에 가면 저희들이 따라옵니다. 뭘 먹는지 따라서 먹으려고. 지극히 소박하고 평범하게 먹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그 원리에 따라서 먹고 생활한다는 거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창조했습니까? 첫째 날 뭘 창조했습니까? 빛이 있으라며 빛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흙집이 있는데요, 그 흙집에 1년 내내 빛이 안 든다. 그러면 그 집 구석구석에 뭐가 있습니까? 곰팡이 핍니다. 벽지가 멀쩡한데 뜯어보면 뒤에 뭐예요? 전부 다 곰팡이에요. 왜? 볕이 들지 않는 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인간 흙집은 하루에 30분 이상 반드시 햇볕을 쬐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백색, 점 하나 없는 백색 미인이 우리나라의 미인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의 만인의 적입니다. 왜요? 기미 주근깨 때문에. 요즘 우리 중년 여성들 말이죠, 산보 나갈 때 보면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벌써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지 벌써 웃었어요. 일단 얼굴을 선블락으로 완전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끼고 코와 입에 뚫린 마스크를 낍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쓰고 팔에 토시를 끼고 양손에 장갑을 끼고 완전 무장을 하고 산책을 나가는 거죠. 그 결과 비타민 부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유방암 환우의 공통분모가 비타민 D 부족입니다. 백성미인을 자외선하고 바꾼 거예요. 물론 과도한 자외선은 문제가 있지만서도 하루에 30분 정도의 빛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집은 반드시 볕을 쬐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주일날 말이죠. 2부, 3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산책 가시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말이죠. 목사님 어디 산책하고 어디 산보고 하면은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성스럽게 말씀을 붙들고 앉아 있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공부하면 뭐 합니까? 지식적인 창세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실천을 하셔야죠. 그죠? 열심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 보게 되면 궁창이 나옵니다. 궁창이라는 얘기는 물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말이죠. 약 70%가 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흙이 있는데 매일 물이 조금씩 빠져나가는데 보충을 해주지 않게 되면 그 집은 그 땅은 점점 사막이 되어 갑니다. 사막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파보면 말이죠. 중동같이 기름도 나오고 아프리카같이 다이아몬드 나오는데 사막의 특징은 생명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보면 4개의 강이 발원지가 있었죠. 그죠? 항상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기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는 몸속에 90%가 물입니다. 여러분들 정도면 70%가 물이에요. 연세가 8 넘게 되면 50%가 물입니다. 물이 점점 우리 몸에서 줄어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음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여러분의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양을 보충해 주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성령이 가는 성전을 제대로 관리 못한다? 바쁜 거와 관계없죠. 근데 요즘 우리 기성세대들은 바빠서 물 먹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은 똑똑한 엄마들 때문에 물 먹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우리나라 요즘 30대 주부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많이 배웠죠.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갔다가 초등학교 1, 2학년짜리가 유치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엄마 물 줘 하게 되면 엄마가 뭐 줍니까? 주스 줍니다. 영양가가 더 많다고. 주스는 주스고 물은 물이에요. 주스는 주스같이 먹으면 되고 물은 물같이 먹으면 되는데 요즘은 말이죠. 주스를 물같이 벌컥벌컥 마시고 있고 물은 아주 홀짝홀짝 마시고 있습니다. 물 먹는 걸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어항에 고기가 있는데요. 어항에 물을 갈아주죠. 물을 갈아줄 때 고기 보고 얘야 주스가 훨씬 더 영양가가 있단다. 그러니까 어항에다가 주스를 조금씩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비실비실합니다. 잊어버렸어요. 현재 한국의 약 60% 이상의 사람이 현재 만성 탈수입니다. 자기 몸을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물 먹는 걸 잊어버린 세대가 됐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내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보충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물 부족은 모든 병의 시작입니다. 육체의 모든 질병은 일단 물 부족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암, 환우의 공통분모가 평소에 물을 작게 먹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여러분 인터넷에 보게 되면은 2리터, 3리터 하루에 또는 어떤 분들은 헷갈려요. 자기 몸무게 1kg당 30ml 그건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마다 각자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다 다릅니다. 먹는 양이 다 달라야 돼요. 물은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작게 먹어도 안 되고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양만큼만 물을 먹어줘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몸무게를 갖고 있더라도 말이죠. 땀을 많이 흘리고 땀을 작게 흘리는 사람이 틀려야 돼요.
또 동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름에 먹는 양, 겨울에 먹는 양이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태초에 여러분들 몸속에 꼭 필요한 양의 물을 먹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각자한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작게 먹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알려줬느냐? 여러분 몸속에 물이 부족하기 시작할 때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게 되면 소변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소변 색깔을 노란색으로 짙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좀 보고 느끼라 이거예요. 여보세요? 물 좀 먹으세요. 하도 안 먹고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고 하니까 알려주려고 물 먹어라, 물 먹어라 알려주려고 소변의 색깔을 노랗게 짙은 색깔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빨리 물을 먹어서 하루 종일 옅은 노란색이 되도록 물을 먹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쁘다고 또는 물 먹는 습관이 안 돼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갈증이 나타납니다. 갈증은 물 부족의 가장 마지막 현상입니다. 갈증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우리 몸속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항상 물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먹는다. 부족하기 전에 미리 먹는다. 운동하러 가기 전에 미리 먹는다. 땀 흘리기 전에 미리 먹는다. 항상 미리 먹는다. 제일 미련한 사람이 말이죠. 등산 가면서 등산백에다 물 잔뜩 넣어가지고 산꼭대기에 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올라가서 물 먹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죠. 올라가면서 벌써 실핏줄 다 터지고 엉망되고 난 다음에 밑에서 필요한 양만큼 물을 먹고 위에는 가서 목 축일 거 한 병 정도만 가볍게 들고 가는 거예요. 물을 많이 먹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몸속에 물이 필요 없을 때 물을 먹게 되면 금방 화장실을 가고 싶습니다. 금방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따라서 하루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많이 8번 이상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을 너무 쓸데없이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하루에 8번 이상 화장실을 가게 되면 물을 배수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말이죠.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마다 하나님께 다 주신 게 있는데 오늘 시간 때문에 아마 셋째 날까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우리 인체를 관리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태초에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대로 순종을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하면은 여러분 성경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창세기 1장 1절에 했죠. 성경의 마지막 귀절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마지막 귀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뭘로 끝날까요?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제일 마지막 귀절 뭘로 끝나는가 한번 봅시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귀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통독을 하신 거예요 벌써. 왜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이 말씀은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0절까지는 뭐예요?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제일 마지막 결론을 뭘로 맺으셨다고요? 순종하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이죠. 물 안 먹고 여태까지 버티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 회복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루에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이 되도록 또 8번 이상 가지 않도록 물 먹는 양을 본인이 알아서 적당히 먹으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 먹는 걸 잊어버린 세대예요. 기성세대는 바빠서 먹고 살기 힘드느라고 성공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은 똑똑한 엄마 때문에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기본 회복, 물 먹는 운동 기본 회복을 3, 2, 1 방법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참을 현재 권하고 있습니다. 3.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3. 식사 30분 전 한 컵. 2. 식사 2시간 뒤 한 컵. 1. 취침 1시간 전 한 컵. 아침 공복 한 컵. 그럼 몇 컵인가요? 4컵이라고 얘기하면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 모양입니다. 식사 30분 전 한 컵, 식사 2시간 뒤 한 컵. 그럼 하루에 6컵. 3끼니까 그죠? 잠자기 1시간 전 한 컵, 아침 공복 한 컵. 몇 컵인가요? 8컵. 혹시 아침에 겹치게 되면 7컵을 괜찮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한번 먹어보라 이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럼 물 먹는 양은 어떻게 되느냐? 물 먹는 양은 한 컵으로 시작을 하되 한 컵보다 작게 먹을 수도 있고 한 컵보다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틀려요. 뭘 보고 안다고요? 자기의 소변 색깔과 화장실 가는 횟수를 가지고 자기 몸에 꼭 필요한 양의 물을 찾기 바랍니다. 찾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30분 전 한 컵, 밥 먹고 2시간 뒤 한 컵, 잠자기 1시간 전 한 컵, 아침 일어나서 한 컵 한번 드셔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체험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직접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주시고 6일 동안에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 주실지 아마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영적인 경험도 경험이지만서도 육적으로 여러분들 그동안에 불순종하고 있다가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인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간증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어떤 증상도 물 이외에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병원과 굉장히 많은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병원에 온 환자 중에서 증상이 매우 다양한데 병원 원인을 몰라서 굉장히 치료에 곤란을 겪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물을 평소에 잘 안 먹는 환자들을 골라가지고 3, 2, 1을 의사 선생님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한 달 뒤에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혈액 수치가 이렇게 변할 수 있냐? 어떻게 이 증상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느냐? 그분들은 굉장히 놀라지만서도 당연한 거예요. 왜? 물이 부족해서 생긴 증상이기 때문에 물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뭐예요? 자동적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된 거죠. 따라서 증상 치료는 전문의에게 맡겨야 되지만 원인 치료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물 부족한 걸 근데 의사 선생님 대신 먹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제가 요즘은 말이죠.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저를 알아보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요. 제가 그분들은 이제는 부탁을 합니다. 저를 보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인사해달라고. 이게 뭐예요?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천.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저보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참 잘했습니다. 최고입니다. 계속하십시오. 요즘 저희들이 길가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숫자가 참 많아졌습니다. 너무 가슴이 뿌듯한 거 있죠.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저희들 수화를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저희들은 실천운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흙집을 관리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10월 초에 미국 LA하고 샌프란시스코에 태초 먹거리 강의를 갔다 왔는데요. LA에서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교포를 봤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교회에서. 교회 집회를 갔었는데 교회에서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그 분위기에서 제가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가르쳐줘야 되느냐? 특히 여러분들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엄마가.
유치원 갔다가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 뭐라고 인사해야 돼요? 엄마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뭐예요? 유치원에서 물 먹었다 이거죠. 밖에 나가서 물 먹었다 이거죠. 그럼 엄마가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야, 너 참 잘했어. 너 멋쟁이야. 너 최고야. 이게 그 아이의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줬을 때 그 아이가 평생을 갑니다. 그게 그 아이의 평생의 건강을 담보하는 방법이에요. 아이한테 비타민 주고 아이한테 건강보조식품 주고 아이한테 뭘 준다고 되느냐? 다 그건 뭐예요? 증상을 치료하려고 시도하는 노력이에요. 물이 부족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 아이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아이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남편들이 퇴근해서 집에 올 때 아내한테 어떻게 인사하라고 여러분들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현관문 열고 아내한테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죠. 이게 뭐예요? 여보, 오늘 내가 진짜 오늘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돈도 못 벌고 진짜 화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래도 내가 기본은 지켰어. 하는 말씀 내 순종했어. 자, 돈 못 번다고 기본 안 지켜서 병까지 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을 벌든 못 벌든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스트레스 받든 안 받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가정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지 아무리 남편에게 보약 갖다 줘봐도 필요 없어요. 기본이 무너져 있는데. 기본이 무너져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말이죠. 저도 대학에 있습니다만은 배고픔의 굶주림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극복하려고 우리나라 현재 정치, 종교, 교육, 문화 어느 분야든지 기본이 상당히 좀 부실합니다. 기본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살았어요. 이제는 기본을 회복할 때입니다. 어떤 기복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최소한도 우리 인간에게 지키라고 했던 것들을 지키는 기본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죠. 셋째 날 뭐 만드셔야 아세요? 셋째 날? 여러 가지 식물들, 씨 맺는 열매, 채소, 과일. 아까 인간의 몸은 흙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흙집은 말이죠. 흙을 반드시 흙으로부터 영양성분을 공급받아야 사는데 여러분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흙 퍼먹고 있는 걸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어떻게 하면 토양, 흙 속에 있는 영양성분들을 인간한테 잘 전달할까 해서 급하게 셋째 날 어떻게 해요?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식물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뿌리를 그냥 땅속에 내리고 뿌리를 통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을 뿌리를 통해 빨아 올려가지고 잎이나 열매, 줄기에다가 모아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잘 먹게 하려고 향도 집어넣고 단맛도 집어넣었어요. 전달해주는 역할을 바로 누가 한다고요? 식물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햇빛 셋째 날 그래 식물을 만드셨을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명성제일교회 우리 교우분들은 스트레스 거의 안 받으시는 모양이죠. 목사님한테 비결이 있는 모양입니다. 실은 제가 말이죠. 국내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교육 프로그램에 제가 2년간 교육을 참여해서 내가 강의를 좀 한 적이 있는데요.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사역자분들이 전임 사역자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2015년 11월 29일 날 명성제일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이미 태초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걸 알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관리 방법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지금까지 여러분 육체는 지금 이제 받은 스트레스만큼 계속 여러분의 육체는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의 농도가 증가를 합니다. 보통 스트레스 받게 되면 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해서 활성산소 농도를 측정합니다. 활성산소는 종류 여러 가지예요. 그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알만한 활성산소는 과산화수소라는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이 과산화수소는 여러분 가정에서 갖고 있는 가정상비약 소독약입니다. 멀건 물 같은 건데 상처난 곳에 바르면 거품이 부글부글 나는 그 강력한 살균력을 갖고 있는
수소와 같은 그런 소독제가 여러분 스트레스 받았을 때 여러분 혈액 속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산화시키고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나쁜 호르몬들을 만들어 가지고 암 증식 속도를 빠르게 해오고 암까지도 관련되는 만병의 시작입니다. 근데 보통 스트레스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는 운동을 해서 풀어요. 나는 여행을 합니다. 나는 잡니다. 나는 뭐 찬양을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걸 얘기하는데 실제로 스트레스는 말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만든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주신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스스로 활성산소 생겼으면은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었어.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굉장히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 행복 호르몬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활성산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두 개의 별다른 작동이라는 거죠. 기분은 좋아졌는데 계속 활성산소 때문에 몸은 계속 나빠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 중에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보통 일반 사람이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술입니다. 술. 그리고 고기 먹죠. 참 안타깝게도 말이죠. 술과 고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분해가 되면서 활성산소 추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이 아픈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를 술과 고기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술을 먹어서 기분은 좀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서도 추가적으로 활성산소가 더 많이 만들어져서 현재 우리 기성세대의 질병 통계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질병 통계 어떻습니까? 80세까지 삽니다. 남녀공이. 그렇죠. 근데 문제는 80세까지 살 때 3명당 1명이 암에 걸린 나라입니다. 이건 80세까지 사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에요. 건강하게 80세를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육체를 보존할 방법인데 3명과 1명이 암에 걸려서 80세를 살았으면 못하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매일매일 지켜야 될 기본적인 부분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부분을 언제 만들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활성산소는 말이죠. 화학적으로 산성입니다.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칼리라는 성분을 만들어 놨는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색깔 있는 채소와 색깔 있는 과일의 주성분이 알칼리입니다. 그래서 셋잔을 만드신 거예요. 모든 색깔 있는 채소, 색깔 있는 과일의 주성분이 알칼리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빨리 뭘 먹어야 된다고요? 색깔 있는 채소나 색깔 있는 과일을 먼저 먹어서 육체적으로 내가 만든 활성산소를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중화를 먼저 시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여러분들이 하는 걸 다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다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하고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색깔 있는 채소나 과일을 먼저 먹어서 내가 스스로 만든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활성산소를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중화를 먼저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토마토 색깔이 왜 빨간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혹시 아세요? 토마토 색깔이 빨간지? 빨간 옷을 입으셔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제가 당진에 어디 가서 제가 강의를 하다가 말이죠. 토마토 색깔이 빨간냐고 물으니까 연세 80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손을 팬쩍 들고 보면 부끄러워서 그렇다고. 그런데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또 서울에 CEO들 강의에 와서 물었더니 서울 CEO든 대답이 일괄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열받아서 그렇다고. 토마토 속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생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중화제를 그 속에다 넣어놨는데 토마토 색깔이 허옇게 해서 눈에 안 띄가서 안 먹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강조하느라고 색깔을 빨갛게 만든 거예요.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색 눈에 워낙 잘 띄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상추도 빨간색, 배추도 빨간색, 오이도 빨간색이 아니까 분명히 어떤 인간들 중에 또 빨간색을 싫어하는 인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초록색에도 좀 넣고 주황색에도 좀 넣고 보라색에 좀 넣고 인간의 눈에 가장 잘 띄는 현란한 색깔 속에다 모든 성분을 다 넣었는데 성분은 다 틀립니다. 보라색은 안토시아닌, 빨간색은 라이코펜. 기능은 뭐예요? 동일한 기능.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기능. 한 가지 기능밖에 없어요. 항산화 기능. 엔타이 악시던트라고.
여러분 이제는 눈에 봐서 무지개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색깔 있는 채소나 과일을 보게 되면 먼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급하셨으면 셋째 날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특히 어린 자녀들, 예를 들면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초등학교 1학년은요? 받습니다. 왜? 12년 뒤에 치를 수능 생각했어요. 고3짜리 아이가 하루 종일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들어왔을 때, 밤늦게 들어왔을 때 주로 엄마가 뭐 해줍니까? 주로 튀김 종류 또는 고기를 줍니다. 그걸 먹고서 그 아이가 수능 점수가 좀 더 좋아져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서도 활성산소를 더 추가로 만들어준 거예요. 따라서 아이들한테는 뭘 줘야 된다고요? 색깔 있는 채소나 과일을 줘야 되는 거예요. 토마토 얘기 나왔으니까 토마토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토마토를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성들 또 인터넷에 뒤지게 되면은 토마토는 남자들 중년에 그 전립선에 좋다더라. 여성들의 피부 미용에 좋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편들 출근할 때 아침에 이제 토마토를 생거로 갈든지 아니면 뭐 데쳐서 갈든지 제가 좀 믹스에 갈아가지고 그죠? 한 잔씩 이렇게 한 컵씩 주고 한 컵씩 먹지 않습니까? 완전 남편 지금 아주 골탕먹이거든요. 혹시 또 뭐 아침에 주신 모양이죠.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토마토가 실제로 남자들 전립선이라든지 여성들 좋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분이 토마토 속에 포함되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에요. 그 라이코펜 성분은 지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셋째 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용성. 지용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토마토는 날고를 그냥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4%밖에 흡수가 되지 않고 나머지 96%는 오히려 장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흡수가 되지 않아서. 더 가스 발생을 많이 시키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토마토를 먹을 때 날골로 먹든 구워서 먹든 삶아서 먹든 항상 무엇하고 같이 먹습니까? 올리브 오일이라는 기름하고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마토는 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름하고 같이 먹는다.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한테 강의를 토마토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하고 먹어야 된다.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내일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는데 토마토 네 쪽을 딱 이렇게 칼로 내놓고서 옆에 포크를 놓고 옆에 참기름 찍어 먹으라고 내놓으면 손님이 뭐라 그럴까요? 아니 토마토 설탕 찍어 먹고 소금 찍어 먹는 놈 들어봤는데 웬 토마토를 이 집엔 말이지 참기름 찍어 먹냐. 아주 난리가 날 거예요. 이상한 집으로 치고 갈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럼 토마토를 먹을 때마다 색깔 있는 채소나 과일 중에서는 수용성도 있고 지용성도 막 섞여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지용성, 호박, 고구마, 당근. 중년들이 말이죠. 보통 뷔페집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건강생에서 단호박죽을 한 그릇 먹습니다. 그것도 아주 장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어서 소화되어서 장을 통해서 우리 혈액으로 들어와야 되는 질적인 식사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배고픔의 굶주림 때문에 60년, 70년, 80년 초까지는 위를 만족하는 식사에 만족했습니다. 그때는 어르신 만나면 인사가 뭡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까 보니까 안동에서 크셨다 그러더라고요. 안동에는 식사 드셨습니까? 뭐라는지 아십니까? 식사 했니께요? 그거는 꺾갱이라고 그럽니다. 뒤에 꺾어를 붙입니다. 제일 뒤에. 안동에는. 하여튼 그때 어르신이나 누구나 만나면 식사했습니까? 라는 말이 왜? 위를 만족하는 식사였어요. 80년 이후에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80년, 90년, 2000, 2010년, 2015년 오늘날까지 뭐예요? 입을 만족하는 식사입니다. 요즘은 TV의 모든 먹방이 전부 다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냐. 맛있는 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먹음직, 보암직 함 속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먹음직, 보암직 함 속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선악과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에요. 아무리 입을 맛있게 하고 아무리 위를 부르게 하더라도 배부르게 하더라도 먹었던 음식이 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몸속으로 흡수되지 않으면 100% 독이 되어버립니다.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즉 양적 식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질적 식사. 내가 먹었던 음식이 얼마나 내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 흡수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뭘 먹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었다 하더라도 소화 흡수되지 않은 방법을 먹으면 100% 독이 되어버려요. 왜? 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장소에서 썩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썩어 들어가요. 그럼 토마토 먹을 때마다 계속 어떻게 그 기름을 들고 다녀야 되냐?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때 셋째 날 만드시면 또 뭘 만들었냐?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편리를 위해서 또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토마토를 생걸로 먹든 삶아서 먹든 구워서 먹든 먹을 때 호두 한 쪽을 같이 먹습니다. 견과류, 아몬드, 땅콩, 잣과 같은 견과류 한 쪽 같이 먹습니다. 견과류 속에는 풍부하게 많은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불포화 지방산을 분해하려고 우리 몸에서 기름 분해 요소가 왕창 나오면서 바로 그 칼라푸드 속에 드는 지용성 성분을 100% 흡수한다는 거죠. 호두 한 쪽을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한테 말이죠. 1시간 정도밖에 강의 시간을 안 주어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하면 할수록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가기가 힘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한 가지만 더 짧게 얘기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말이죠. 우리나라가 현재 대장암 환자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예요. 대장암은 원래 고기를 많이 먹는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걸리는 병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말이죠. 고기를 미국 사람보다도 훨씬 작게 먹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1년에 약 성인 1인당 1년에 약 120kg 정도를 먹지만 한국 사람은 30에서 40kg밖에 먹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대장암 환자 숫자가 1.6배가 더 많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장암 환자가 국내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더 안타까워하는 부분만 아니죠. 현재 우리나라 20대, 30대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대장암 환자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기,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언제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방주에 데리고 들어갔던 7쌍의 정결한 쌍 동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들에게 동물을 허락하셨어요. 왜? 노아의 홍수에서 물이 마르기까지 식물이 자라지 않으니까. 사람에게는 말이죠. 입속에는 치아가 총 32개가 있습니다. 32개 중에서 앞니가 8개예요. 위에 4개, 밑에 4개. 송곳니가 2개, 2개, 4개예요. 그리고 어금니가 20개가 있습니다. 소위 견치라고 하는 송곳니 4개, 총 32분의 8, 32분의 4, 8분의 1. 이 바로 동물성 고기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치아를 주신 거예요. 견치, 송곳니를. 8분의 1. 우리가 먹는 음식의 약 12.5% 정도의 육식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습니다. 여기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고기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일주일에 한 번. 네. 2주일에 한 번 정도 드시는 분. 2주일에 한 번.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난 거의 안 먹는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네. 한 달에 한 번 드신다는 분 손 드신 분 있죠. 저분도 지금 육식 과다 섭취를 하고 계시거든요. 갑자기 지금 표정이 이제 기분 나쁘다는 표정이 드죠. 한 달에 한 번 먹는데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여러분 생각하는 과다와 제가 말씀드린 과다의 의미가 달라요. 사람 몸에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단백질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근데 단백질 1일 허용 섭취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기 몸무게 1kg당 하루에 1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몸무게 60kg의 몸무게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몇 g인가요? 60g이에요. 어느 정도 양일까요? 계란 1개 정도 양이 60g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회식에서 100g 먹었어요. 몇 g 초과됐습니까? 40g 초과됐죠. 초과된 40g의 단백질이 내일까지 내 몸속에서 단백질로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6째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몸에 들어온 단백질 중에서 초과된 단백질은 저장하는 방법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만납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초가 된 49라면 그날 반드시 몸 바깥으로 배출을 강제적으로 시켜내야 됩니다. 간에서 분해를 시켜서 콩팥을 통해서 배출을 시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초에 우리 천지를 그렇게 창조했어요. 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만 힘이 생기고 고기를 대접해야지만 손님 잘 대접했다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느냐? 고기는 우리나라에 아주 긴 시간 동안에 부자들만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고기를 못 먹었어요. 전 세계에서 고기를 그만큼 작게 집어넣고 물을 그만큼 많이 집어넣는 소고기 국이라는 음식이 한국에만 있습니다. 다른 나라 국이 없어요. 찌개로 먹지 국이 없어요. 왜? 고기가 워낙 비싸니까. 워낙 비싸니까 식구는 많지. 다 못 먹으니까 그날 뭐예요? 고기 물 먹고 고기 먹었다라고 위로를 얻던 시절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아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고기 먹는다고 얘기하시는 우리 손 드신 분들 있죠. 교우분들. 한 달에 한 번 말이죠. 고기 먹으러 간다고 애들 데리고 식당에 가지고 애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달에 한 번 왔는데 실컷 먹어라. 많이 먹어라. 한 달에 한 번 데리고 가가지고 야 너 1인분만 먹어 이렇게 째째한 엄마가 있어요. 아니요. 실컷 먹으라 그래요. 실컷 먹어라. 그죠? 한 달에 한 번 먹든 2주일에 한 번 먹든 1년에 한 번 먹든 하루치만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날 뭐예요? 초과한 거예요. 그날 한 달에 한 번 가서 실컷 먹은 날 뭐예요? 초과한 거예요. 왜? 그날도 뭘 먹어야 돼요? 하루치를 먹어야 돼요. 내일 필요한 60g 언제 먹어야 돼요? 내일 먹어야 하는 거예요.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먹도록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는데 우리는 고기를 몰아서 먹습니다. 몰아서. 왜? 이 아픈 우리 역사 때문에. 삶의 그 고통 때문에. 전 세계에서 고기 뷔페집이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고기에 한이 사무쳤으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 우리 인체 구조에 맞게 단백질 고기도 그렇게 정해놨는데 뭐예요? 먹음직한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지금 현재 성전이 현재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어. 이런 부분이 바로 제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발견한 하나님의 참 심오한 진리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걸 안 지켰을 때 어떤 일이 벌일까? 한국이 대표적으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 중에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현재 머릿속에 있는 건강에 관련되는 모든 정보는 증상을 치료하는 비법과 특효하게 초점에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매일매일 24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태초에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기본이 깨어졌을 때는 비법 특효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먼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육적으로 여러분의 기본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비법 특효약은 몸의 기본이 유지가 되고 난 다음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절대로 증상을 치료하는 비법과 특효약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재 이 건강 강의를 말이죠. 물론 제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인 가정의 아픔이 있어서 이 강의를 6년 전에 시작을 해서 현재 그 태초 먹거리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는 분들 중에서 암 환우분들 대상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종교에 관계없이 일반인들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이 다 와서 초기엔 제가 이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했지만 지금은 자연의 법칙이라는 일반인들한테 강의할 때는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강의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강의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했던 이 내용을 아마 TV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자. 결국 인간은 말이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제가 셋째 날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기차표를 끊어놔가지고요. 대전역을 빨리
가야 되고 내일 또 월요일이라서 또 아침에 9시부터 또 일이 있어가지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첫째, 둘째, 셋째 날에 그 하나님께 주신 그 기본만 현재 지키지 않았던 분들이 회복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둘째 날 물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 강의 듣고 난 다음에 평소에 물을 안 먹다가 물을 먹기 시작하게 되면 소변의 양이 많아집니다. 소변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평소보다는 수용성 비타민, 미네랄, 염분이 계속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채소나 과일을 좀 더 보충해 주셔야 되고요. 평소보다는 좀 짜게 좀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 미네랄, 염분의 농도를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로 이 321 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전국 대상으로 현재 그 실천 운동을 현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이렇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도시별로 2시간이나 또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둘레길 걷는 길을 추천을 받습니다. 참가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는 조그마한 예쁜 손수건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연두 색깔로 만든 손수건에 321이라고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그 손수건을 왼쪽 손목에 차고 길을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손수건을 나눠주면서 길 가다가 만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321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같이 참여하기를 권유합니다. 아이들은 갔다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인당 보통 손수건 한 5장에서 10장 정도 가지고 가면서 그냥 걷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321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령 관리를 하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수분, 물을 먹자. 그래서 우리 기본을 회복하자. 라는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현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같이 좀 참여해 주시고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마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저녁에 이 늦게까지 주님의 말씀을 놓고 창세기 말씀을 놓고 창세 태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주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시기를 바라오며 주님 저희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지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영육 간에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축복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